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자,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 14절까지가 본문인데 읽는 것은 7절까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다 찾으셨죠? 저하고 오늘은 합독하시는데 저하고 소리 맞추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소리 내셔서 읽어주세요. 2장 1절부터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7절.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리고 성 안에 라합 여인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라합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정탐하다가 이제 발각이 되고 그래서 쫓기는 상황에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왜 12 정탐꾼이 이 여리고 성 안에 갔겠습니까? 그것도 스파이로, 간첩으로.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고, 그죠? 우리에게 해를 줄 사람들이고, 반드시 색출해서 제거해야 될 사람이 12 정탐꾼이고,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성의 주민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간첩, 첩자를 도와서 살려주고 숨겨주고 한 거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면 라합도 큰 죄를 이제 짓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죄입니다. 뭐 12 정탐꾼이야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12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선택받아서 여리고 상안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리고 미리 거기 있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정보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발각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제거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야,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저 이스라엘 첩자들이 숨어 있다 하는 사실이 발각이 되죠.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라합이 그들을 기지를 발휘해서 숨겨줬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전 세계에 많은 각 나라마다 스파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밀로. 뭐 우리나라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저희는 자랄 때에 방공교육 받고 성장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간첩, 지금은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더라. 예전에는 간첩을 신고하면 아주 그냥 집 한 채 사는 그런 포상금을 줘서, 그죠? 별의별 문구들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스파이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찾아내고 색출해내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 간첩들이, 스파이들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한의 첩자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첩자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나라는 또 각 나라의 첩자를 안 보내냐? 다 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자기의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드러나고 발각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캐내기를 원하는 정보는 단순히 그냥 일반 정보가 아니고 결국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정보를 가져가면 결국 그것이 이 여리고성의 운명과 관계되고 우리의 생명과도 관계되는 일인 거예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들. 그런데요, 그들이 신분이 발각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때,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산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인정을 베풀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여기에 걸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 라합은 본인이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안에서도 별로 소문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여기에 더하는 거죠. 야, 저 여자가 저 적국의 간첩들을 숨겨줬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라합은 무슨 정신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가장 그 흉악한 범죄자 하나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반역자, 뭐 옛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역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중하게 죄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라합은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안의 주민들에게는 반역자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은 이 여인의 선택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용감하게 그 선택을 하기에는 바로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있지만, 이제 그 뒤에 보면 오늘 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여인의 고백이 나와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홍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읽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지금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숨겨주느냐,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내 민족에게는 내가 반역자가 되면서도 그걸 감수하면서 너희들을 숨기고 살려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보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 그가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성 바깥에 오고 가는 사람들, 출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들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뉴스를 방송하고 신문이 나오고 이런 때 아니잖아요. 다 사람의 입으로 전해질 때인데, 기생 라합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먼저 더 확실하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다 세상 거는 포기한 거예요. 인정도, 자기의 생명도, 자기 운명도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결국 이 라합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하늘에서 땅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 진짜 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여러분, 12 정탐꾼도 살고 자기도 살고 나중에는 자기의 가족들도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다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걸었을 때,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믿고 따라갔을 때, 여러분, 목숨만 산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때가 되면 다 죽을 목숨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이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이 이후에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다윗의 혈통 안에 다윗을 낳는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죽어마땅한 존재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 올인하시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뢰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못하는 거지. 그러나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간증해야 되지만 19살 때 이북에서 6.25 때 나오셔서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포로가 되고 방공포로 교환 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안 돌아가셔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남기를 스스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방공포로 석방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땅에 홀로 단신으로 남으셨을 때 여러분, 일가 친척 부모 모든 사람들은 저 이북 땅에, 그것도 이북의 가장 저 중국과 가까운 국군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곳에 그 일가들이 다 모여 살고 있으셨대. 근데 거기를 19살 청년이 안 가. 부모하고 의가 안 좋아서도 아니고, 형제들과 뭐가 원수를 줘서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참 이게 미스터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 목사가 되라고 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이 땅에 홀로 남으셔서 평생을 고향을 그리하며 사시다가 돌아가셨지만, 그 인생 살아가신 인생을 자식으로 입장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거. 야, 어떻게 저렇게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을까?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그 한 목격자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맡기면,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93세 장수를 하시다가 이제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맡기십시오. 맡기시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